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아름다운 찬양 들려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리더들, 또 교회 학교에서 또 교사로 봉사하고 또 우리 주일 오부 예배 참여한 청년들 모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하도록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고자 오도록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방해나 감옥이 없애서는 등차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나 감옥이 없애서는 등차지 못하게 하시고, 어디 하나님만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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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근심하고 염려하고 집중했던 모든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고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한 영혼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또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결단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일궈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액치 29 프로젝트 25번째 말씀은요,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난과 성숙. 고난과 성숙. 네, 고난과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던 스카펙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고요.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초등학교 3학년 막내가 있는데요. 이제 방학을 맞아서 휴가를 가면서 학원을 다 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휴가 마지막 날 아주 팽팽 놀다가 집에 오는 길에 저랑 단둘이 차에서 이제 오는데 계속 옆에서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초등학교 3학년 막내 아들이 계속 한숨을 쉬어가지고, 제가 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영어 시험 때문에, 영어 그 숙제 때문에, 영어 숙제가 이제 놀다 보니까 계속 밀리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자기는 너무나 심란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집에 가서 하면 되지 뭐 그걸 그렇게 조그만 놈이 한숨을 그렇게 쉬고 있냐고 이제 얘기했더니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제 심정을 알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가 심정을 잘 공감을 못 해줬더라고요. 저한테는 집에 가서 그냥 숙제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숨을 쉬냐고 옆에서 자꾸 운전하는데 신경 쓰이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막내한테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하늘이 무너지는, 집에 가서 그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막내한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너무나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문제일 수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저나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나, 또 남녀노소, 또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역시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그 문제 속에서도 그 문제 뒤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가 진짜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 내 삶에 다가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내 삶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내 삶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에게 찾아온 문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물러나고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베스토라고 하는 그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이 뭐였다고요? 바울을 다시 고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태가 지난 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한 지 2년이 지난 후,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2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또다시 사도 바울을 고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억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이리저리 불려다니고 얼마나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모든 문제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 고백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문제들을 경험하면서도 그 모든 문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계속되는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문제들 가운데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 한 단계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를 접했을 때 그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마가 요한의 동행 여부로 바나바와 크게 다툰 것을 보면 그때까지는 이 사도 바울이 아직 그런 성숙의 단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에 계속되는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문제가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구나, 내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후 사도 바울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를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진짜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인생의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성장의 성숙의 기회로 생각하고 그 문제를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성숙시키실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피 말리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피 말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말리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굉장히 절박한 단어입니다. 이 피 말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은 그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피 말리는 시간을 자신의 삶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계획이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MBTI를 아마 사도 바울이 했다면 J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쨌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철저한 계획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선교 여행도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그는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진작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처한 상황은요,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괴롭힘당하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시간만 계속 지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의 상황을 오늘 본문 6절하고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오늘 성경은 바울이 고발당한 이후에 10일 또는 수일 후라는 표현으로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은 하루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지체되어지고 정체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경험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피말리게 하는 상황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시간은 지체되고 자신이 지체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계속해서 시간은 지체되고 정체되고 또 밖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정말 사도 바울은요 피가 말리는 그런 시간, 피가 말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피 말리는 시간 속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에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르 코르비지에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살 당시 건축물은 특권, 지배계층의 예술로 여겨졌습니다. 실생활과 편리함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던 그냥 예술품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르 코르비지에라고 하는 사람이 건축이란 사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이 시대의 아파트 형식의 빌딩을 처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술과는 거리가 먼 이 아파트 형식의 그 건물을 보면서 그를 욕했습니다. 정부도 그를 향해서 당장 철거하라고, 예술품과는 상관없는 그런 아주 싸구려 같은 그런 건물 양식 당장 철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역경의 시간들을 묵묵히 이겨내고 결국 건축계에 큰 업적을 남긴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었던 그에게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부도 나서서 또 여러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의 삶에 그런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갈 때 그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피를 말리는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임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바치러 가는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가는 그 3일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에,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에 아브라함에게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피말리는 시간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피말리는 시간,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문제를 마주하는 그 시간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정말 피말리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조급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는,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성숙시키실까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잡혀 있었지만 사실 그에게 죄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죠. 23장 29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23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잡고는 있는데 그를 잡아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벨릭스의 뒤를 이은 이 베스토 총독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붙잡아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어주질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까요? 얼마나 피가 말리는 시간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으셨던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론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25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한 자들이요 여전히 밖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매복하여서 숨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풀려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풀려나자마자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사도 바울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옥에 가두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거나, 가정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거나, 또 학업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도저히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거나 또 우리를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들임을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이 쓰신 젊은 크리스찬들에게라는 책에 보면 유독 고난이 가득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데요.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였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마주하면서 지금 당장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결국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은혜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로 평생을 살아간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은요, 어린 시절 그 두 아들은요, 자신이 처한 삶이, 그 상황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집안을 다 때려 부수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신들을 때리고 하는 그 상황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정말 집을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는 결국 집을 나가셨습니다.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흐른 뒤에 두 아들은요, 성인이 되었는데요, 첫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아버지 때문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자가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왜 당신은 의사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로 인해서 극과 극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떤 삶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허락된 그 고난, 그 문제들,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기 위한 상황임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내가 깨닫고 경험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가 깨닫고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에서 한 단계 더 성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견딜 수 없고 또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떤 문제와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시키실 그 하나님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에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들 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그런 도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방법 의지하며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주의 백성들,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문제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범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학업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과 직장과 모든 멈춰 있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 주시고 결단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